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재밌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은 복권을 사도 괜찮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둘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복권 사도 된다고 그랬어 하면서 복권을 진짜 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 수는 있지만 그 의도와 동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돈을 많이 주시고 부자가 되는 축복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동기, 그리고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학부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그 영상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우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고대에는요, 우상이라는 게 힘을 약속하는 것, 또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는 게 우상이었다.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우리의 삶에 힘을 약속하고 번영과 어떤 풍성함을 약속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이 정말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거 맞나? 돈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풍성함을 주고 번성을 주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 세계관을 향해서, 사고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우상이 될 때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구약시대의 부라는 것, 부요함이라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2절과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풍부하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조카 롯과 거주하고 있었는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당시에는 이제 풀을 뜯기는 방목을 시켰거든요. 수많은 가축들이 이제 넓은 평원에서 풀을 뜯는 것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원래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가 흉년, 가뭄이 와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애굽 땅,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 땅에는 이제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나 흉년의 영향을 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거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축복을 얻었죠?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100배라는 단어만 들어도 참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00불에 100달러의 100배는 얼마죠? 10,000불입니다. 그럼 10,000불의 100배는 얼마일까요? 100만 불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그 농사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시 아멘이 크게 나올 줄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부라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강력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에 보면 챕터 3의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풍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는 그런 귀절입니다. 또 소비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는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비와 우상 숭배의 그 연결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그 소비 행위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소비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살고 있는 집, 또 여러 브랜드가 붙여져 있는 그런 어떤 핸드백 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 소비 사회 가운데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은 이런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백을 들고 혹은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진정한 어떤 그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는 우리의 삶의 구원을 약속한다. 가령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걸 구입하면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거를 바르면 당신의 미모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하면서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아주 멋진 그림들을 그리게 만들고 마치 구원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비는 예배의 형태를 띠게 된다. 참 신선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쇼핑몰에 가는 것이 예배당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쇼핑몰에 가면 여러 광고판에서 여러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나를 좀 구입해 달라고, 나를 구입하면 당신의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메시지를 듣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비는 우리의 욕망을 끝없이 확대시킨다.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뭔가를 사고 싶게 만드는 것, 그리고 뭔가를 계속 사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케 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불안과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소비 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이익이 되려면, 유익이 되려면 나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목사님 저는 너무 없는데요, 그런데 무슨 자족을 합니까? 만족을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자족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냐하면 역사상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헐벗은 삶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넘치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나눴지만,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는 부하려고 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조금 강력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뉴욕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수많은 물건들이 사고 팔아지는, 또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죠. 당시에는 부자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의 제사에 참여하며 어떤 음란한 행위에 동참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과 그리고 에베소에서 부자가 되는 것에 두 가지의 가치관에 충돌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또 이어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해 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돈을 신뢰하고, 그리고 물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 드러내놓고 우리를 이상한 대로 이끄는 것이 미혹이 아니라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잘 모르고 있다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주시는 것까지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근심으로써 찌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갑자기 다가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에 대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또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부요함과 풍요함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부자가 된 그 삶 가운데 마음속의 공허함과 어떤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영생 얻으려면 뭘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에게 지금 도전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다음의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될까요? 아마 아니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돈이 그의 삶에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계명을 지켜왔고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그리고 선한 것들을 추구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미혹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물질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물질 안에서 내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를 찾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따를 거냐 혹은 이 많은 돈을 따를 거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많은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이 취하지 않으시고 돌려주신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바로 이삭이라는 아이입니다. 100세 아이를 낳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나 이런 좀 의문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보다 더 소중하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아이를 너가 잘 기르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가령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삶에 가치를 주고 나의 삶에 행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미혹을 받아서 우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의 시간이나 돈이나 좋은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주님,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주님은 모든 것들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제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역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돈이라는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의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 도전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요청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 너 나 따라와라 라고 그런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초청을 직접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돈이 그의 삶에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명령, 재산을 다 팔라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단념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하는 건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억지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만족과 의미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의 삶에 지금 가장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너가 나란 보배를 발견할 수 있다 하면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란 보화가 너무나 소중하고 빛나서 너무 정말로 마음이 설레일 정도로 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발적인 내어드림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포기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가 되신다, 진정한 부유함이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을 위해서 일을 했고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마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또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날처럼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명예와 품위가 더 중요했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그런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만나시며 모두가 점잖고 종교적이고 적어도 이런 생각을 다 모든 회중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적어도 창녀나 세리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초점 맞추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셨다는 거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교제를 나누셨고요. 삭개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우상은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주는 것은 많은 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욕먹는 것도 상관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축적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돈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물질과 돈으로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안정감과 평강과 기쁨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과 교제할 때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젠 나에게 돈이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거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포기했을 때에 주님의 풍성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돈에 대해서 도전한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또 마지막으로 소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조언인데요. 첫 번째, 물건을 살 때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가, 아니면 나를 과시하기 위한 건가를 한번 질문을 던지고 꼭 필요한 물건이면 사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많이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굶지 않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입을 것이 충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풍성한 나눔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특별히 셀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쉽게 말해 소비사회라는 곳은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걸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그 풍요함과 부요함을 우리가 나눠 가졌다면 나도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 나누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와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돈과 재물을 통해 힘을 추구하고 번영과 풍요함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나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풍요함과 부유함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번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